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삶의 터전에서 모든 징조들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하고 뭘 다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 누리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모든 걸 다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뜻,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자,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다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손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하나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감당하시고 대수견총을 지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들어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열려지는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하시고자 한 모든 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요한도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완성하신 거죠. 구약에 있는 할례법이나 제사법이나 또는 이제 율법이나 모든 법이 있어도 이 모든 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정말 우리가 흥과 정과 티없이 보존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맞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16장은 대환란 후에 어린 양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666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게 되고 온 세상 모두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통곡하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당하는 온 땅에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땅에 임하기 때문에 정말 창조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이 7 대접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 화화화, 즉 세 가지 화, 무서운 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화인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재앙들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입니다. 첫째 대접재앙 2절, 둘째 대접재앙 3절, 셋째 대접재앙 4절 7절, 넷째 대접재앙 8절 9절, 다섯째 대접재앙 10절 11절, 여섯째 대접재앙은 12절 16절, 일곱째 대접재앙은 17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7 대접 준비입니다. 7 천사의 대접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이 16장은 하나님의 7 대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난 큰 자가 들어가는 그 음성은 81회인데 오늘 16장에 9번 나옵니다. 큰 음성,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죠. 크게 태운다. 9절, 넷째 재앙 때 해를 통해 태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강, 12절이죠. 인류 마지막 전쟁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큰 날, 14절, 큰 날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18절이죠. 인류 최후의 대지진으로 세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19절이죠. 큰 성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우바, 하나님이 사탄의 가라지를 모두 심판합니다. 큰 피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힘이 커서 회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은 첫 번째 독종 재앙도 있고 바다의 재앙, 민물, 담수의 재앙이죠. 태양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도 있고요. 아마겟돈, 즉 무기토 전쟁이죠. 그 다음 번개와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은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인데 이는 마지막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어린 양의 진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의 재앙은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임하는 대환란기의 끝부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쏟아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내정으로부터 입증이 됩니다.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전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며 지상의 모든 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와 제단에서 나는 음성으로 입증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으로 입증이 됩니다. 7 대접 재앙에 쏟아지는 동안 3번이나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망 없는 자들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에 크게 태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회개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 후의 일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환란 때의 일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성취는 7 대접의 재앙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7 대접의 재앙으로 인하여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만큼의 큰 지각의 변동은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 후 일어날 전체의 변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증거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6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상황은 주님이 말씀하신 환란 후 상황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7째 대접의 재앙으로 인하여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의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이 재앙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6째 인의 재앙에서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완악한 심령들은 7째 대접의 재앙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 대접의 재앙은 길이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간절한 소망이 거두어진 시기로서
소망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첫째 대접 재앙입니다. 악취가 나는 심한 상처. 개역 성경에 악하고 독한 헌대로 번역된 의미는 나쁘고 해로운 상처라는 의미로 고른 상처를 의미하는 고어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데요. 마지막 때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은 심히 아픈 상처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벌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재앙은 네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나 안티파스도 이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신앙의 승리는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악의 세력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깨어있고 예배하고 있어서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둘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 열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애굽에 내린 첫 재앙 및 둘째 나팔 제왕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 때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으나 둘째 재앙에는 전멸하는 것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다는 음녀가 앉은 물이요라고 17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짐승이 올라온 곳입니다. 이 세상의 7제국은 다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의미는 이 땅에 다시 제국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국권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들의 나라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셋째 대접 재앙입니다. 셋째가, 자, 셋째 나팔은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게 하였지만은 이제는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쑥은 거짓 종교의 독수죠. 피는 더러운 생명의 근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인류는 최후로 혈수를 마시고 다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6절의 말씀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피의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은 인류의 삶의 터전이죠. 이제 그 모든 근원들이 피가 되어서 전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넷째 대접 재앙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열은 속 온도가 한 3만 도나 되고요. 겉 온도는 6,000도입니다.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습니다. 점점점 파괴되고 있고요. 그 열이 직접 사람을 태웁니다. 태양 자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고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 무서운 태양으로 태움당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오존층으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또 죄악이 이제 오존층을 파괴했고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나라에 다섯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주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잠시간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짐승을 두려워해서 표를 받고 굴복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거짓 종교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적그리스도를 따를 세상 나라와 미혹된 전 세계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두 짐승은 잡히고 나머지 모두 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악의 세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용과 더불어 파괴당하는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졌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 즉 공기를 향하여 쏟았습니다. 그 공중은 사탄의 영역이었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으로 그 모든 사탄의 영역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성취되게 됩니다. 공기 가운데 쏟아진다는 것은 모든 생명들은 공기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물 그리고 해 그 모든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공기는 잠시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니 이 재앙은 최후적인 겁니다. 큰 지진이 있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 음녀 철저한 멸망하게 되고 타락하여 배도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진 것은 이제 바벨론 음녀의 영역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모습입니다. 재앙의 고통이 심히 커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동방에서 온 왕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군대가 벌이게 될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여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의 왕들로 봅니다. 이들이 등장하여 벌이게 될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운 악인들이 흘리는 피가 말 굴레 높이로 1600 스타디온에 번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그가 잡혀 유황불못에 들어감으로 끝나게 됩니다. 새 더러운 영들이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열 왕들을 모으는데 이는 열 왕들의 능력과 권세를 일시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위하여 모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세를 잠시 일시 동안 받은 왕들입니다. 왜 모으는가? 이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그의 동맹군과 싸움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치유 바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잡혀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으로 나타나다가 최후바라가다 멸망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동맹군과 어린 양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치유바라가다가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은 온 인류의 최후 전쟁을 치르게 될 장소를 말하죠. 이곳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동맹군들의 군대가 모여서 대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았던 참된 신앙의 승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과 그의 전군들과 악의 삼위일체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동하여 왔던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멸망에 처하게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계시록에 세 가지 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둘째화죠. 계시록 9장에서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죠. 마병대의 수 2만만입니다. 사람 3분의 1이나 죽는 전쟁이고요. 3, 4,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이죠. 16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어린 양 군대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치유 바라가다가 만왕의 왕께 멸망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 노릇하시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될 때에 사탄이 그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년 왕국 후에 온 땅을 미혹하여 벌이는 전쟁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생명들은 영원히 영생에 들어갑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므로 인류 역사가 마감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전쟁은 그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전쟁의 성격이 다르고
완벽하게 구별이 됩니다. 계시록의 세 가지 전쟁들은, 자,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로 황충재앙이었죠. 근데 여섯째 나팔 둘째 화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파한 모든 복음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는 끝났다 라고 선포되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복음의 완성이요,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일곱 대접,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일곱 대접 중에서 여섯째 대접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공격하다가 하늘에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모습이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대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약속하셨던 대로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고 있으면서 예비할 수 있는 삶으로 오직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장에는 두 증인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들은 정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1260일 동안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심령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15장에는 짐승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고 나와서 정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승리자로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말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 땅에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온 땅의 피바다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나와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처럼 14장에 시온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승리자가 되든지 아니면 15장에 짐승 경배하지 않고 상찰하지 표받지 않고 승리하여 나와서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든지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구원의 날 감격의 날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